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아멘. (335장입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 335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술을 쥐물어서 내 옆에 모지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멈추게 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타바라의 강순재 선교사님, 하이티 할머니 노영수 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홍우 성도님, 임명호 목사님, 이순희 사모님, 주세현 성도, 김영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가정, 또 교회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라는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힐링과 강단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버지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 환우들, 아버지도 한국학교 개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지수, 이은영, 유여자, 김창배, 정명순, 왕석은, 전관영, 유미, 전주인, 전혜진, 전다운, 정동진, 황경자, 최하진, 전영자, 아버지 하나님 박순철,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 사모님, 집사님, 원사님, 사모님들 하나님 평신도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버지 교회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주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연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대하니 시선이 예성이 은성이 거원이 노아 테이시 게브리엘 그리스데이 빌립니다. 제레미 플로이 디에던 라이언 애슐리 피든 이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성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학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신 김영철 사모님과 김찬열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지휘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휘자 또 하나님 반주자 하나님 아버지 연주자 아버지 모든 각 파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게 주시옵소서. 안희정 원사님, 선우자, 선우경제, 전준기 목사님, 이영희 원사님, 이현주 사모님, 오재경 장로님, 오학자 사모님, 김현정 원사님, 허선우 집사님, 변경희 집사님, 서지자매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김광태 집사님, 지현설 원사님, 최현호 사모님, 엄영순 집사님, 조영호 형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영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최하린 형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문제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명수 목사님, 박준영 목사님, 박마이클 목사님, 이명범 목사님, 이창동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점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위한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중국의 동맹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 하나님 성경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요한계시록 아버지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시는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와 진세 권사의 소망에 박성교회 강경의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열심을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과 예배의 자녀들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과 개실과 강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원기 영수교사님, 박수호영 선교사님, 강순재 선교사님, 서만철 선교사님, 조은재 김준자 선교사님, 김주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시는 귀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바로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지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것은 아버지 북한의 고발과 아버지의 전쟁의 역습에서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상황을 아버지 지진의 상황을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든 하나님 전쟁과 아버지 코로나와 지진과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쟁이 끝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그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을 경배하고 성전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오니 아멘. 우리의 찬양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로 듣고 또한 마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아버지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비유,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직접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지만 이 비유로 얘기하면 더 이해가 더 쉽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뭐 어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농사를 짓는 이들이죠.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현대 과학 문명에서 아는 용어로 비유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그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참,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든 사람이 받고 또 은혜 받았다고 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A는 B다, C는 D다. 그것을 단순히 안다고 해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단순히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성경적인 지식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신앙. 그런데 이 신앙이 자라는 것은 이 말씀이 깊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혀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을 듣고 또 한동안 이렇게 감동이 있어서 당장이라도 큰 일을 할 것 같이, 큰 헌신을 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가 이제 진짜 우리가 중요한데, 은혜를 받잖아요. 보통 은혜를 받으면 그 감동이 얼마나 가나요? 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마귀는 새들이, 여기서 보면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씨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지만은 이게 땅에 깊이 박혀서 잘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죠. 그러면 어떤 나무는 과일 나무는 과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농부에게 큰 수확이 되죠. 그 다음에 새들에게는 먹을 것도 되고 또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도 됩니다. 그런데 씨는요, 이렇게 잘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죠?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교회 생활 참 오래됐는데 또 모태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에 연수는 참 많은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씨는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러지 못하대요. 하나님 말씀을 뭐 그냥 하나님 말씀 아는 거야. 나도 저 말씀 알아.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 그 머리로 저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심령에 뿌리 내린 사람은 삶이 변하고 실천이 오죠. 실천이 옵니다. 다 압니다.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고 보여지지 않고 우리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씨가 살아있다는 것은 새싹이 나고요. 줄기가 나고 커집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이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금방 은혜를 까먹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교는 한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새벽 설교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데 한 번 듣고 은혜 받았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일 설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보통 이번 주일 설교도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설교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잘 씹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나에게 영양분, 영적인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살기 바쁜데 언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시간이 있고 성경 말씀, 성경 묵상할 시간이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다른 일은 사실 많이 해요. 다른 정말 일들은 내가 깊은 급한 일이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에는 못 나오더라도 다른 일이 있으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과연 누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저 같은 사람이야 목사니까 새벽 설교를 계속합니다. 근데 진짜 이것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다. 아멘. 새벽 말씀. 먹고 있는 거에 하나님의 말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밖에서 다툽니다.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꼭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 은혜를 다 까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본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새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아무리 좋은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 받으면 뭘 하겠습니까? 다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 씨는 좋은 씨냐 좋지 않은 씨냐 이것에 상관없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길가 같은 심령.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받는 이들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주일에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럼 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이별 리액션하는 거죠. 아, 저 설교는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왜 서두는 저렇게 시작했고 왜 그 용어를 썼으며 맨날 이게 다 재판관으로 앉아있다.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비판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판단하는 능력은 대단해요. 오늘 설교가 뭐 5분이 지난주보다 더 늦게 끝났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 일찍 끝나면 은혜 받고 늦게 끝나면 은혜 받고 다 그런 생각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어느 선교지에서는 물론 저는 전 세계가 다 선교지라고 봅니다. 선교지가 따로 어디가 있어요? 하이티는 선교지고 여기 뉴욕은 선교지가 아닌가요? 다 선교지입니다. 다 한 영혼 다 중요해요. 하이티의 한 영혼은 뭐 우리보다 10배도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강팍한 심리입니다. 강팍합니다. 엄청 강팍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의 근본이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도 이렇게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 자체가 은혜 받을 심령이냐 아니냐 너무 중요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저렇게 믿음이 자라고 저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우리 중국교회 우리 박마기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박마기 목사님 한방원 침례교회도 담임하시잖아요. 중국교회뿐만 아니라. 근데 그분 부흥회 양력을 보니까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의사면을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로 가서 의학 바이올로지 쪽에 병리학인가 하여튼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브라운 대학에서 PhD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교수로 가야죠. 교수로.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천국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요. 지금 LA에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 그죠? 기독교 그 채널이잖아요. 새롭게 하소서의 최선교 진행자하고 김지선인가 코미디언 그 두 사람이 진행하는 그 프로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어떻게 보면 세상 남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공부를 다 하고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등록률이 뭐 지방대는 거의 이제 뭐 조만간에 지방대는 다 없어지게 생긴 거 아시죠? 교수가 이제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맨이야. 하이스쿨 가가지고 자기 학교 홍보해요. 총장이 보냅니다. 홍보하고 오라고. 옛말입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마도 교수님이 너무 하늘같이
높아 보였는데 그래 되게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전부 다 지방대까지 해서 의대로 몰린다. 의대로. 네.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이 다 의대로 갑니다. 회사 들어가봤자 네? 다 명퇴하고 그죠? 중간에서 치고 올라가면은 젊은 사람들 치고 올라가면 빨리 은퇴해야 되잖아. 회사에서 잘라버립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회사다. 이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들이 깔렸어요. 네. 의사 그러면은 요즘 부럽습니까?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옛말이에요. 예전에 귀할 때 그분은 근데 예전에 귀할 때 의과대학에 가서 떡떡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더 큰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버렸다. 물론 그렇죠. 교수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건 달라요. 그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 같은 병원 원장님이 다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그 아는 사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잘 못 듣고 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대답하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너무나 귀한 거죠. 천국을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든지 그잖아요. 저거를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 투자를 했으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 그러니까 비밀을 아니까 세상에 아이빌리브의 PhD도 아니다 이거. 주님 앞에 주님의 비밀을 아는 것, 주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목회하시더라 이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아깝다. 왜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하니? 다른 사람의 보기에서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가냐고. 진정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더 십자가의 길이지만 가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 듣지 못하였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위의 세대에 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덕복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가르쳐 줬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지자 의인이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못 보았어.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어. 그런 너희는 듣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더 복을 받은 자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예수 믿는 것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또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심령이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 말씀 정말 은혜 받지 못하게 때로는 하나님 은혜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로 인하여 은혜를 빼앗는 아버지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토양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잘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국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또한 복음을 전하며 이 비밀을 알리는 귀한 교회 또 성도와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